자, 그러면 그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얻다 소유하다라는 이름이었어요. 에녹이라는 이름이 이 셋의 후손에서도 나오는데 여기도 나와요. 잘 보세요. 허무, 덧없음, 안개 이런 뜻이에요. 가인의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부여했죠. 그게 에녹성이었어요. 그리고 이랏이라는 아들이 나오죠. 자손이 도시 남자이고 문명 도시 계승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후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멸하실 자라는 거예요. 멸하실 자. 뭐가 암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인의 후손에게서 벌써 암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드사엘은 하나님께 죽임당할 자, 그러면 죄악에 심화됐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라멕, 그 악하게 보이는 라멕이 나오죠. 강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절망이라는 뜻도 있어요. 두 아내가 있었고, 자기의 생채기를 입혔던 소년을 죽였던, 그러면서 라멕이 노래하고 막 이런 모습들. 점점 악이 심해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점이 발견이 돼요. 그게 뭐냐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문명이 발전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그 이름과 함께 이렇게 보여줘요. 야발이 목축업, 유발이 음악, 두발 가인이 철기 이런 거. 라멕의 세 아들을 통해서 세속 문명들이 이렇게 발전해져요.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죄인인데도 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때의 일반 은총을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사람에게.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죄로 인하여서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챙기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이 쫓겨난 후에 성을 쌓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내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벌써 이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말씀 자주 드리죠. 나를 왕으로, 나의 왕됨, 이런 표현들이 그런 거에서 벌써 이미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것을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나를 높여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웅주의. 그것이 확대되어지면 뭘로 가요? 제국주의로 가는 거죠. 이렇게 악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야기 나오고 용사 나오고 네피림 나오고 막 이러는 것들이 뭐예요? 점점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그 언약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가는 셋의 후손들을 보겠습니다. 셋은 대신 대리에서, 그죠? 아벨 대신해서 신앙이 이렇게 계승되어지는 걸 보여줬어요. 에노스가 나와요. 그 연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서야 불렀어요. 자, 다음으로 에녹이 있어요. 에녹은 헌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헌신이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참 보면 성경이 재미있는 게 가인의 후손에서와 이쪽, 여기서도 보면 라멕이 보이죠. 라멕이 보이는데 거기 가인의 후손에서도 있고 셋의 후손에도 있지만 그들이 뭐가 다른가? 하나님이 그 안에서 뭘 나타내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베풀어 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지 않은 그들에게는 같은 이름이랄지라도 심판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에녹, 헌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천하게 되는 인물이죠.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산 인물이에요. 그의 죽음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이름이에요. 굉장히 참 불편한 이름이죠. 그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거다. 자, 라멕, 절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라멕의 아들이 노아가 태어나면서 이제 그를 통해서 위로하리라. 이 안에 뭐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과 회복시키실 것과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인물들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노아입니다. 안식, 도움, 위안. 그래서 그런 이름을
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들은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조금 이해하기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요즘 사람들은 그냥 어감이 좋고 뭐 이러면 인물 이름 막 짓지만, 옛날 한자식 이름들은 보통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 자녀가 요런 사람이 되길 바래,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짓잖아요. 물론 돌림으로 지었던 사람들 말고 뭐 그냥 이렇게 지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이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참 재밌죠? 자, 그래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공통적으로 이 문명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었고, 또 신앙적인 계승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문명은 도시, 음악, 철기, 다처제, 이런 거, 가인의 족보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요. 그리고 셋의 자녀들은 믿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요.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는 계속해서 문명이 발달하는 가능성을 계속 비춰주고, 셋의 후손들은 신앙의 계승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여줘요. 죄악적인 모습들, 유교, 육신의 정욕, 그래서 복수하고 폭력을 행하고 남을 밟아 누르고, 그래서 제가 고지론이나 뭐 성공주의 막 이런 것들 그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 그래서 승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함이 생명이고 그거 승천하는 모습으로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이렇게 담아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한 모습들, 죄인들의 모습을, 그 결과가 뭐였어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노아는 은혜를 잊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 가는, 이때에 나타나 있는 사상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팽배져 있고, 어떤 면에서 이게 너무나 지금은 당연시되는 사상, 인본주의적 가치관, 인본주의 사상.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신본주의적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주 되시고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족보 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죄악의 극치는 반드시 심판받지요. 가인의 죄의 저주, 홍수 심판, 하나님의 올바름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믿음의 계보, 그들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로 방주가 활용되어지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구속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올바르게 가지고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자, 믿음의 계보를 잇는 교회다 생각을 하시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물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겉으로는 그런 모양들을 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항상 가지셔야 되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이신가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만 기쁜 것인가. 이건 달라져요. 하나님의 기쁨이 이제 우리의 기쁨이 되면, 우리 주일날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기쁨이 나로부터 이제 막 기뻐지면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막 이렇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은 모르겠고 그저 내 정욕을 채우는 기쁨, 이쪽으로 가는 건 뭐예요? 아직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기억하세요. 자, 인류는 모두가 죄 아래 있어요. 가인의 후손뿐만 아니라 셋의 후손들도 다 죽지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에녹처럼 하나님께로 올림을 받았던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구원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걸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의미 속에 있는 건데, 누구나 다 죽어요. 그래서 무드슬라도 죽잖아요. 그런데 그 죽는다는 건 결국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걸 그 안에 담겨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죽는다는 건. 그래서 그렇게 죽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구별하셔서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 셋이나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이 택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그 주권에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렇게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신 거거든요. 언약을 세워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스스로 매이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매이셔서 그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해 심판과 구원, 그 구원의 그 약속은 사실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심판은 두려운 일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거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확신을 가지고 있다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심판되어지는 그때를 두려워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에 차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계시록 보면서 벌벌 떨면서 어디로 피할 것이 어쩌고 이게 사실은 너무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두렵냔 말이에요. 자꾸 믿음을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손잡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하며 있다 보면 그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죠. 이단들이 맨날 그 어딘가 떠나고 자기네들끼리 보호받아 이런 거 찾고, 그건 너무 성경을 유치하게 만들고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뭐 때문에? 예수 안에 있음으로. 그 예수 안에 있음으로 핍박당하고 조롱받고 뭔가 피해를 보는, 그런데 우리의 주께서 오셔서 그것을 완전히 이제 해결하시고 심판하신다는데 그게 왜 두렵냔 말이야.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속했는지 주께 속했는지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손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점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가치관을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자, 결혼에 대해선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예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첫 시간에 결혼 이런 얘기하면서 교회와 신랑 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이야기까지 했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쾌락, 다처제, 무차별적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의 계승이에요. 믿음. 그러나 세상에서는 힘과 권력, 물질, 성공. 그러니까 우리 때때로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물질이 아니라 믿음을 보이라고, 믿음을 물려주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문명은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인간 중심이고 영웅주의, 인본주의 그랬죠? 그런 것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 인생의 목적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일 속에는 단순히 예전적으로 그렇게 참석만 한 그런 예배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는 것이 구속사에 동참하는 일이죠. 그 일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조연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구속사에 동참하는 거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들은 어때요? 자아 실현하는 거, 자기를 채우는 거, 이런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요. 자, 아니요, 나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데요. 아니요,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데요. 그 안에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혼돈하시면 안 돼요. 가족이 나를 확대시킨 개념 속에서 그렇게 한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렇다면 그거는 자아실현이에요. 내 만족을 위한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올바로 세워지면 우리는 어떤 것 안에서도 만족함을 얻어요. 기쁨을 얻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과 같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품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뜻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렇게. 자, 세상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편리해지죠. 그러나 편리해진 것이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선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제약이 깊어져 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 믿음의 계보 속에 있는 이들은 알아야죠.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간혹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기술력이 발전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개념들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점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구속사의 핵심은 그 인류의 유한성과 영원한 생명 이것에 있어요. 자, 홍수 전에 인류는 1000년을 넘지 못하고 살아요. 넘지 못하고 죽지요. 다 모두 죽을 수밖에 넘지 못해요. 자, 성경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영원을 나타내 보여주는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1000년을 넘지 못한다는 건 모두가 다 죽는다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또 방주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지면서 무엇을 나타내 보여줘요? 생명을 보존해주고 구속을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더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왜?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더 증명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음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것이 인간의 반응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믿게 된 자들은 죄를 깨닫게 되죠. 죄를 깨닫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죄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려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문명과 제약이 발전하고 점점 확장돼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자, 믿는 자들은 그래서 이 문명과 제약이 발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악하게 그것들을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으로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임으로 할 수 있었던 그 창조의 능력들을 어떻게 사용해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바벨탑을 쌓아 높은 곳에 올라가는 데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 활용하지요. 아까 우리 라멕의 후손을 통해서 음악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다윗은 뭐예요? 그걸로 찬양하는 걸로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차이의 문제,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 구속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 설교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인간 문명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가능했어요. 하지만 죄로 왜곡되어서 육신의 정욕, 영웅주의, 제국주의 변질되고 인본주의, 그래서 결국 나를 섬기고 나를 높이는 것. 그래서 뭐든지 예배도 내 만족, 내 위로 이런 쪽으로 가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게 그것이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자꾸 바꿔서 하나님 높이는 대로 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정말 차고 넘치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여러분들 영상 통해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쁨이라는 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그 관계, 그 점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믿음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택하심, 구속, 언약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계보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깨를 펴시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있으면 세상 가치관에서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쫓으면서 그것이 없으면 비굴해지고 비참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 애초에 거기하고 다른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생각해 볼게요. 내가 느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올바름, 사랑,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많이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이 질문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속계획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까?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노아의 이야기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창세기 6장, 10장까지도 다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장까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거, 일주일 동안 그 11장까지 읽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방주, 그리고 뭐 바벨탑 사건 그 앞에 막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사건들 자꾸 떠올리시면서 이 방주의 심판 이후에 어떻게 됐구나, 그리고 나서 이들이 그 심판을 피하려고 어떻게 바벨탑을 쌓았구나,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성경을 머릿속에 자꾸 그림 그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는 이렇게 해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거를 바꿔 가시는가, 정화해 가시는가, 새롭게 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 족보 속에 나타난 이야기, 그 후손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